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우리는 욥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욥기 1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14장은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짧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이 1,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꽃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푸른센터 맞은편에도 장미가 아주 빨갛고 예쁘게 만개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그 장미가 다 시들어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꽃이 예쁘긴 하지만 오래도록 영원토록 피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무십이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한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과 삶이 덧없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날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짧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고통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고백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참 짧습니다. 그리고 고통투성이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투성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또 연약한 인생으로 점철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 위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7절하고 12절에 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나무는 그 밑둥이 잘라지더라도 뿌리만 있다면 다시 살아나죠. 하지만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10절하고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까는 꽃을 얘기하면서 꽃처럼 우리도 시든다. 그러니까 이 피조된, 이 창조된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의 존재를 더 비참한 존재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도 창조된 존재인데 나무는 잘릴지라도 다시 살아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나무보다 못한, 나무보다 절망적인 인생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의 고백 중에서 절망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어렴풋이 희미하게 더듬어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시대에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준다면 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접붙임되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비참한 삶이라 노래하는 이 절망 가운데
어렴풋이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부르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무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발견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부질없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렴풋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구원자를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절망과 이 탄식 가운데 어렴풋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입으로 꺼내는 말은 불평, 불만으로 보일지라도 입으로 꺼내는 말은 답답함과 탄식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어렴풋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렴풋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욥의 탄식과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은 죽음 이후의 소망을 어렴풋이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안개에 가려가지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소망이 있을 것 같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희미하게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이 바라보았던 희미한 소망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욥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희미하게 더듬어서 절대자를 만지고 희미하게 더듬어서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했던 욥도 소망과 구원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 생명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더 부단히 나아가며 그분 앞에 내 삶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짧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절대자를 희미하게 더듬어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신음하고 아파하고는 그 절망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과 위로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 해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하신 후에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